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조찬 기도의 모임에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 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더 넘치고 이 모임이 너무 소중하지 않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저보다 다 연배로 따지면 다 선배님들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데, 아마 지나온 인생의 과정들을 한 말씀 해보세요 라고 아마 이렇게 자리를 펴드리면 한 시간도 모자라실 것 같아요. 한 분당. 그죠?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고 또 여러 많은 우여곡절도 있으시고 또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마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많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같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을까?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을까?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목사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이렇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죄인인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신 우리 목사님들이 서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부족한 제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돌아보니까, 제가 고3 때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고3 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아.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대학을 준비를 했어요. 바로 대학을 가지 않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여쭤보니까 신학교로 바로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일반 대학을 가서 그리고 일반 학문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 것도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일반 대학을 이제 지나가는 과정 속에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하는 과정 속에서 참 쉽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재수할 때는 저희 부모님이 제가 고3 때 필리핀에 선교사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고등학교 입시에서 딱 떨어지니까 어머니도 뒤따라 가시고 여동생도 뒤따라가고 저 혼자 한국에 남아서 재수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원래 살던 곳은 부산이었는데요, 재수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낯선 지역, 낯선 어떤 환경 속에서 그냥 독서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내가 이 재수하는 이 기간 동안 다른 건 못 지켜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조건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제가 제 마음속에 품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늦게 일어나면 이제 아침에 가서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있거나 뭐 어떤 시험이 있는 날에는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그럴 땐 진짜 그랬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얼굴만 집어넣고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하고 문 닫고 나올 때도 꽤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재수하는 이 기간들이 물론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신 시간이 아니었나. 또 부모님을 떠나서 나와서 외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움도 이겨내며 기도하도록 저를 이끌어주신 시간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대학교도 졸업했어요. 그리고 신대원을 가야 되잖아요. 제가 다니는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원은 제가 입시할 당시만 해도 8대1, 9대1 하던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경쟁률이 엄청 세잖아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번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아닌데 제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제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분명히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제가 이 길을 고집하고 가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산기도를 참 많이 했고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 다음에 금식기도, 참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시키셨어요. 그 기간들이. 물론 그때는 이제 혼자서 용돈을 벌면서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이제 지내면서 이제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이제 학원 강사로 활동하면서 사실 공부에 많이 집중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진짜 많이 기도하게 하셨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왜요? 떨어지면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실패를 경험하면 기도가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실패할 때마다 기도가 점점 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대원 들어갔잖아요. 그럼 신대원 들어가면 저희 교단에서는 이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려고 이력서를 어느 한 교회에 딱 냈단 말이에요. 근데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요. 이게 그때는 처음이라 보통 이력서를 내고 한 달 지나서 안 오면 떨어진 겁니다. 그 교회에서 떨어져서 다른 교회를 알아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하는 거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력서를 냈는데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근데 2달이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그 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담당하던 부목사님이 제 이력서는 그냥 서랍 안에 넣어놓고 당신이 밀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계속 담임 목사님께 밀어서 이 사람을 뽑자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력서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다른 이력서 온 건 없느냐 그랬더니 제 이력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력서를 내밀었더니 이 사람을 그냥 교회에 청빙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 교육전도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냈는데 한 번에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목사를 가려고 이제 전임전도사를 거쳐서 부목사를 가려고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가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은 양복하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가 다 언밸런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딱 이제 전할 때 그렇게 입고 있으면 성도들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떨어진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몰랐죠. 그때는 혼자서 지내면서 혼자서 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옷 입는 것도 잘 몰랐고 어떻게 코디하고 입어야 되는지도 전혀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입는 옷 제대로 그나마 깨끗한 거 입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났나요? 연락이 왔어요. 또 오라고. 그래서 왜 나를 떨어뜨려 놓고서 왜 또 오라고 하시나 했더니 그분이 이제 미국에 집회를 가시면서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자꾸 기도하면 생각이 나고 잠잘려 그러면 생각이 나고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얘를 뽑아야 되겠다 싶어서 불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를 이제 부목사,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오기 직전에 그 교회를 부목사를 가려고 이제 또 이력서를 냈는데 거기서도 거부를 했어요. 왜 거부를 했느냐면 저보다 한 달 먼저
저랑 같이 있었던 교회의 부목사가 그 교회에 먼저 들어왔는데 똑같은 교회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청빙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그 이제 넥타이 문제 때문에 들어간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 교회의 부목사를 2명을 우리 교회 부목사를 뽑기가 좀 부담스럽다 라고 이제 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강북구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영락기도원에 매일 저녁마다 한 30일 정도 매일 저녁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에서는 나와야 했고 또 어느 교회를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교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스산한 10월달 늦가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가을이죠 그때가. 그래서 갑자기 추워지고 하는 그때 정말 영락 기도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 성전 안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는 10시인가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면접 보라고 하고. 참 이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참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하면서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했죠.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왜 한 방에 안 됩니까? 왜 제 인생은 맨날 떨어집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시간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구영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가만히 견적을 보니까 목사로 세우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이 강단에 세우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셔야 됐던 거죠. 훈련을 시키고 훈련의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이 기도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기도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셨다. 정말 많이 시키시면서 진짜 자정에도 가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자정기도도 참 많이 하고 밤새워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기도를 훈련을 시키셨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삶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곤 하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거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제 인생을 왜 한 번에 안 주십니까? 왜 이건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은 거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중직자로 참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 텐데 교회에서도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오셨을까요? 그때마다 사실 우리는 정답을 찾거든요.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제가 지금 왜 이 상황을 맡고 있는 겁니까? 정답을 찾을 때가 참 많거든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 인생 가운데 사실은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답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겪게끔 하셨을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57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울은 부대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몰고 가서 이제는 다윗이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 상황은 다윗에게 재난과 같은 상황이었고, 사자들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고, 불붙이는 사람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다윗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삼켜버릴 것 같은 조롱과 모욕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가는 곳마다 그물이 있고 웅덩이를 팠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으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 편하게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셔야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상황을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억울하다. 한국어 말로,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억울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새 번역에서는 기가 꺾였다, 바른 성경에서는 위축되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근심 중에 엎어졌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었고 사울의 사위였잖아요. 그리고 골리앗도 쓰러뜨린 장수였잖아요. 근데 장래가 촉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기세가 꺾입니다. 그가 위축됩니다. 근심 중에 자빠집니다. 누가 다윗을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 다윗은 아마도 모든 것이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구나,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1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모든 상황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는 어려움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다윗에게 기도를 훈련시켰을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가 많잖아요. 그 모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오늘도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가 갇혀있던 그 동굴이 이제는 죽음의 장소, 도간에 든 쥐, 내 인생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는 그곳을 여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그 안에 있던 이 동굴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그곳은 자신을 가두어 죽이는 죽음의 동굴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날개 그늘이 어디를 상징하는 겁니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어디를 상징하는 겁니까? 지성소 안에 보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뚜껑을 씌운 좌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씌운 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두 천사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마주대면서 날개를 맞대면서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법궤의 뚜껑이잖아요.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거든요.
사울이 추격해 들어오고 죽음이 턱밑같이 쫓아왔지만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능력이 없거나 다윗이 잘 도망가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다윗이 피했기 때문이죠. 그곳은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사울이 그곳까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울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을 잡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그가 어떻게 느꼈다고요? 그의 인생의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한 그때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머물러 있다고 그가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의 상황도 기가 꺾이고 위축되고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요즘에 경기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이 위축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이 유일한 낙인데 자식이 잘 돼야 내 어깨도 좀 펴질 텐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기가 꺾인 분들도 있죠. 가정과 일터가 지옥과 같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정에 들어가서 위로도 받고 쉼도 누리고 그렇게 하며 나와야 하는데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마치 공격해 들어오는 것처럼 그리고 숨이 턱 막히고 내가 이것을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분들인데 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절과 절망이 찾아오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가두어두는 동물이 아니요 나를 죽이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에나 궁궐에나 우리 주님 계신 곳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우리 가정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 일터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우리 교회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히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를 누가 붙잡아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택하신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머물러 함께 계시는 곳이라고 확신하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자기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여기서 죽는 인생으로 끝내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입술에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 아닙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확신 속에 그는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새벽을 깨워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가면서 내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입술에 찬송이 넘칩니다. 날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은 아직까지 동굴 안에 갇혀있고 아직까지 적들은 나를 향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깊은 터널을 만나도 사업의 어려움을 당해도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지고 낙심이 찾아와도 찬송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찬양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고요. 일이 잘 안 될 때,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교만하지 않게 되고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찬송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원수에 대한 불평과 내적 싸움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은혜에 집중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고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찬 기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은 그 어떤 기도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안양 지역과 과천과 군포, 의왕 그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나라가 혼탁스럽고 사회가 어지럽고 여기저기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과거 어린 시절에 비하면 참 이 세상 많이 험악해졌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세상은 더 많은 악함, 죄악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예전에 진짜 많았거든요. 구국기도회가 참 많았었어요. 어린 시절 부흥에 참석하면 다 구국기도회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모임들이 많이 사라져서 많이 아쉬운 가운데 있는데 이 조찬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참 이 나라의 소망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이 땅이 놓여져 있지만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누가 당선이 될까 아마 많은 분들도 기도하며 또 응원하고 계실 텐데 정말 이 지역에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주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그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조찬 기도회. 그러면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땅, 이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고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채워주실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자신이 보호받고 있음을 깊이 경험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있는데 그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의 기도 가운데 크신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많은 기도자들이 더 많이 부흥되고 일어나 특별히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열매를 맛보며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를 지키는 많은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며 이 땅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바뀌어지기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성취화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마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